사람을 통해서 성전 건축하는데 이제 그 큰 은혜를 베풀어서 순적하게 이루어지나 했는데 방해꾼들로 인해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다리오 왕이 즉위한 그때까지 성전을 중단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특별히 우리 세상 일보다는 주의를 하려 할 때요 방해꾼들이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특별히 방해꾼들이 아주 모략과 관계를 부려서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그래서 엄청난 이 손해를 끼치다고 하나님의 일을 무력하게 만들어 못하게 해버리는 그런 이 어리석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우리가 이 세상 일을 할 때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특별히 이렇게 방해꾼들 간교한 것들이 나타나서 해방을 얻고 괴로움을 주고 온갖 이 감언이 있어도 그 고통을 준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명자로서 굳건하게 밀고 나가지 그렇지 않으면요 그 환경이나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명심하셔야 돼요. 본문은 예루살렘 성전 재건과 성벽 복구 사업에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전자는 고레스와 아하수에로 때에 일어난 사건이고 후자는 아닥사스다 1세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성전 건축을 방해한 자들은 사마리아인들입니다.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사마리아인들이 망당을 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은 누구냐면 완전히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고 완전히 외부인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혼혈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정통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자녀가 아니고 또 그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에 그곳에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 사람들과 혼혈을 해서 결혼을 해서 난 혼혈 족속들, 혼혈 족속이라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믿음의 사람들은 이들과는 상종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들과 상종을 안 하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꾀를 부려서 같이 함께 하고 싶지만 받아주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전하러 갈 때 그래 사마리아 마을 골로 갑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마을에 가서 수가성 무무스카의 여인을 만나 전도하고 그 성을 복음으로 물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은혜 안에서는 모든 민족, 어떤 족속, 어떤 가의 사람이랄지라도 다 우리 주님의 품 안에서는 능히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너는 이래서 안 돼, 너는 이래서 안 돼 이러면서 자꾸 핑계를 삼아 그들이 구원의 길로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내 뜻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장에는 성전 재건 작업에 대한 방해 공작과 더불어 후대에 있을 성벽 재건 작업에 대한 방해 사건이 뒤섞여서 기술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절로 5절은 고레스 왕의 통치 기간 중에 일어난 사건이고 두 번째 6절은 아하수에로 왕 BC 486년에서 465년 때에 또 세 번째는 7절로 23절은 아닥사스다 왕 1세 때의 사건입니다. 그네스라는 24절에 와서 다리오 1세 BC 522년에 486년 때에 성전이 완성되었음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시아리에서 에스라는 회개와 결심으로 새 출발한 신앙 공동체에 대하여
원수마귀의 방해 공작이 얼마나 끈질긴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는 명령을 내려줬기 때문에 그 고레스 왕의 그 성처가 있을 그때에 성전을 지어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탄하게 잘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이제 건축하러 왔더니 사마리아인들 때문에 방해가 일어나고 이런저런 것을 시시분분하다 보니까 고레스 왕 즉위가, 이 왕은 항상 이렇게 그 연도를 지나면 또 다른 왕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거를 안 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이제 엄청난 하나님의 일에 손해가 가고 방해가 되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그 처음에 그 이제 허가를 대항한 이 노인복지를 요양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딱 떨어졌어요. 정부에서. 그전에는 그냥 목사님들이 불쌍하다고 그 영혼 구원한다고 영혼의 절정에 맞춰서 모든 영혼들을 다 불러다가 한 곳에서 그냥 다 요즘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갔는데 정부에서 딱 그 명령이 떨어진 후에는 이게 마음껏 모시고 복음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정하는 그때 정말 할 수가 없어서 내가 이제 그 사실은 금식을 하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갔어요. 그래서 그 금식을 마치고 딱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절대로 안 되는 방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구청에 그 직원을 담당자를 보내왔어요. 스스로 왔어요. 이분이 금식하고 온 지 한 3일이나 됐을 때 그래서 와가지고 이분이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하라고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나 올해가 가기 전에 지금 아마 이때쯤 될 것 같아요. 12월이 가기 전에 그냥 빨리 하시오. 이 법이 그 복지법이 희한해요. 법이 생겼다가 그 법으로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법으로 자꾸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때 해야 되는데 이분이 그래서 와서 막 간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막 하나님께서 이곳을 성전을 쌓고 이곳을 그 은혜를 하려 하니까 빨리 내가 가르쳐준 방법대로 하시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사실은 음식을 하고 내려왔을 때 그분을 보내준 거예요. 우리가 찾아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담당 직원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하라. 그러나 빨리 하라. 그런데 거기서 믿고 있던 우리 집사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동사무소에 근무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루트를 좀 아는데 이 사람한테 맡겨놨더니 천천히 해도 돼요. 천천히. 그리고 계속 미루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나중에 이 사람은 서툴지도 않아. 계속 미뤄. 나는 그 사람 말을 듣고 빨리 조급해서 해야 되는데 안 해요. 나중에 그 사람이 안 하니까 그 사람은 일부러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우리 교회 집사인데도 일부러 골탕 먹이려고 안 했더라고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이 사람이 그다 금식기도 하는 데까지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충성된 줄 알고 했더니 그 사람 속에는 아주 나쁜 마음이 들어있어가지고 일부러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급해가지고 얼마 안 남기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서두러 갖고 딱 들어갔더니 이 사람이요, 자기가 이제 며칠 안 있으면은 그 직위에서 이제 다른 직분으로 옮겨가는 거야. 거기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자기는 이제 손쓸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안타까워서 그 사람 하나
졸려다가 안 돼가지고 딴 사람 통해서 이제 해가지고 막 갔더니 그날 이 사람은 그날부로 다른 과로 가가지고 자기는 해외 연수를 가는 중이었어. 공항에서 전화를 받는 거예요. 안타까워가지고 내가 빨리 하라고 했지 않았냐. 내가 있을 때 해주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해주려고 했는데 그렇게 미루고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난 더 이상 이제 그 자리에 아니고 다른 직종으로 갔기 때문에 더 이상 해줄 수가 없다. 그러고 공항에서 전화를 받으면서 안타까웠어. 그러고 아무리 가서 졸라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똑같네. 아주 우리하고 그냥. 그래서 거기서 그 천주동에서 그거를 못 내고 그랬으면 형통하게 되는데 그걸 못 내가지고요. 얼마나 아주 한 6, 7년 고생을 했어요. 6, 7년. 말도 못하고 고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모든 게 시와 때가 있어. 시와 때가 있어. 그래서 해방이라는 노릇하는 사람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고 계속 해방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떤 고통으로 들어갈지 그건 몰라.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안에 아주 목숨을 걸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이 사람 저 사람 핑계대고 이렇게 저렇게 핑계대고 해서 안 하면 사명받은 사람은 자기가 사명을 받았으니까 이거를 정말 그 기간 안에 열심히 하도록 목숨 걸고 이거를 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에스라는요, 결국에 에스라 시대 때도 성전 못 건축합니다. 못 건축해요. 성전 못 건축해요. 그리고 에스라 시대 때는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느헤미야가 그렇게 울고 하나님 앞에 울고 다니엘을 치고 그 성읍이 다 무너지고 안타까운 사건을 들으면서 그 시간을 기도할 때 다시 느헤미야에게 기회를 줘서 느헤미야는 와갖고 막 속전속결로 해서 52일 만에 성전을 지어놔요. 52일 막 주야를 하고 그때도 방해하는 세력이 딱 빠르니까 어떻게 했어요? 주야를 해. 당번제로 지어가지고. 그래서 이 낮에 일하는 사람은 일하고 밤에 일하는 사람은 와서 무기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쳐들어오면 싸우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싸우고 한쪽에서는 성경 지키고 우리가 이것을 지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 부르며 당당하게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 협력자, 돕는 자가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일에 계속 비방을 부르면서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다가 끝내 서로 망쳐가느냐 이것이 있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돼. 정신 차려. 언제까지 해방만 하고 원망만 하고 하나님의 일도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 감사하지도 못하고 해방만 하다가 인생 끝나. 인생하고 똑같아 이게.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도 못하고 그 은혜 정말 찬양하지도 못하고 함께 하지도 못하여 그냥 지글지글하게 고생만 하다가 끝나. 비차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가면 하늘문이 열려요. 하늘문이 열려요. 하늘문이 열리면 모든 게 다 형통해져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앞에 있는 지도자와 마음과 뜻을 같이 하고 협력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힘차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기 진주 저대교회 그 성전을 처음에 얼마나 방해꾼들도 많고 특별히 여덟살하고 해방도 많이 부르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 양반 동네라 더군다나 여자들을 무시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처음에 가서
성도들 20-30명이었는데 딱 맡아가지고 그 성전이 비만 오면 새고 흐름하고 그러니까 딱 맡아서 옆에 있는 공장을 1000평을 사가지고 옆에 있는 공장 1000평을 사서 그냥 성전 건축으로 돌려서 들어갔죠. 난리가 났어. 그러나 아주 그냥 밤낮으로 쉬지 않고 기도를 끊이지 않고 해가면서 밤낮으로 쉬지 않고 성전을 지어가지고 신속하게 지어가지고 그곳에서 지금 1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모여들어와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신차 정말 최고의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종이요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요 생명을 얻은 주의 영혼들. 그래서 30년인데 성전을 건축하고 나니 1000명이 넘는 정도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에 그 목숨을 걸고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감수하면서 성전을 지어놓으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수많은 하나님의 양떼를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모르고 현실만 보고 상황 판단만 하고 앉아있으면 그리고 한 발자도 못 나가 이런저런 악한 꾀들을 부리는 그 영들에게 정말 계속 진행도 못하고 눌림만 당하고 고통만 당하고 어려움만 당하고 이렇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힘들어져. 그래서 에스라는 24절 위하여서 다리오 1세 때에 성전이 완성되었음을 언급해 줍니다. 다리오 1세, 에스라 시대 때는 못해요. 못하고 말하고 그 해방권들 때문에. 그리고 에스드라 1서에서 여기에서 에스라는 회개와 결심으로 새 출발하는 신앙 공동체에 대해서 원수마귀의 방해 공작이 얼마나 끈질긴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 이 사명자의 길에, 우리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가는 길에는 원수마귀들이 끊임없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못하게 방해하고 회방한다는 것을 아시오. 그리고 5절부터 10절에 보면 대적들의 해방은 단지 작업에 동참하기를 원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으로 유다 지역의 주도권과 종교적으로 제2적 우선권을 장악하기 위한 그리고 혈통적인 열등감 등에서 발생한 처절한 갈등이 있어요. 혈통적인 열등감. 그래서 자기들은 혼혈적 속이니까 자기들은 항상 어디 가도 인정받지 못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서 항상 서름당하고 있어요. 예전에 지금은 그런 게 다 사라졌지만 이거 지나고 얼마 안 돼서 여기저기서 미군들이 주둔을 하면서 그들과의 혼혈적 속이 많이 탄생을 했습니다. 많이 탄생을 했을 때 그들은 정말 깜둥이라고 혼혈적 속이라고 어디 가도 인정해주지 않고 받아주지 않고 얼마나 서름과 고통을 당하고 살았는지 몰라요. 그랬는데 여기서도 이 사마리아인들이 혼혈적 속이라서 자기들이 어디 가도 인정받지 못하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래서 자기들과 함께 인정해주고 해방을 했으면 인정해주고 함께 했으면 이렇게 고통받지 않고 빨리 했을 텐데 이때는 깨어있지 못하고 완전 율법주의로만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자비, 오늘날 복음을 모르니까 그것을 이렇게 이행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는 만민의 구원자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싫어하고 그 길로도 안 갔어요. 그 길로도. 그 동네 옆길로도 안 갔다니까 얼마나 징글징글하고 미워하고 싫었으면 원수같이 여기고. 예수님이 오셔서는 복음 전하는 길을 딱 그 사마리아 길로 들어가서 그 여인을 만나 복음 전하고 그 사마리아의 그 온 동네 사람들을 다 전도해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오늘날 우리의 이 영성이 깨어있고 온 민족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서 그 지역과 모든 나라 열방을 복음화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로 말미암고 예수님의 은혜로 되는 거지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율법으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갈등은 새로이 회복된 예루살렘 공동체의 순수성을 입증해 주기도 하지만 오늘날 복음과는 무관한 거예요. 11절로 22절에 보면 11절 23절까지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 성벽 재건 작업에 방해하기 위하여 올렸던 조서와 내용과 그 처리가 기술돼요. 24절에서는 갑자기 성전 재건에 대한 방해 공작이 잠깐 언급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원수마귀의 기계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대조시키기에 이해하는 듯도 합니다. 14절을 보면 이렇게 꼬임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왕을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회방하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14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왕국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청함 먹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 왕에게 아뢰오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그 나라에서 주는 그 음식을 먹고 살아가는 그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그 포로된 그 나라에 포섭된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모든 허락해 줘야 되는데 이들이 와서 성벽을 지으면 자기 나름대로 이제 든든한 성을 쌓아서 절대로 왕에게 조공도 안 바치고 왕에게 순종하지 않을 거니까 이 사람들을 아예 싹을 잘라. 그래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면 안 됩니다. 라고 아주 이제 조서를 보내서 그 왕을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왕이 둘이나 아닥사스다 왕도 있고 또 다른 왕도 그래서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왕의 저희 기간 안에 해야 되는데 그것을 빨리빨리 해서 적들을 막고 든든히 써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게 되는 사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런 저런 글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간악한 우리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결단하고 결정하지 않으면 그 회방자를 절대로 못 물리쳐요. 못 이겨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처소를 준비하는 거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도 왜 이들을 다 데리고 가야 되냐? 노인과 어린아이들은 내버려 두고 청년들만 그러면 데리고 가서 건축하고 와라.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다 하나님께 나가서 3일 길을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간다. 왜 가냐?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간다. 그 하나님께 제사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간다. 이 남는 것은 온 백성들이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고가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다 가야 된다. 그리고 그 바로 왕하고 모세하고 막 적절을 벌였잖아요. 그러니까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야지. 우리가 거기서 이런저런 말에 현혹하고 그래서 그것에 강하고 담대하게 물리치고 믿음으로 가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생활에도 오늘날 이런 일들이 우리 사명자들이 믿음으로 나가려 할 때에 엄청난 이런 관계들이 고통과 괴로움을 주고 네 죽고 나 죽자고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요, 그 방해하는 세력은요, 이게 옳은 것인지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지도 망하는 짓거리인데도 하고 자빠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가는 사람은 그냥 죽든 살든 목숨을 걸고 나가야 하지. 그냥 어서부터지 이런다고 못하고 저런다고 못하고 그러면요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도 보면은요 크고작은 일 속에 반드시 방해자가 있어요. 해방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길은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따라가려 하면 원수들이 그렇게도 많아. 원수들이 특별히 가족들이 그래요. 가족들이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막 도망가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저주하고 막 그것도 목회를 하면서 저주하고 물러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정말 큰 일이 당하죠. 그런데 빨리 정신 차리고 깨우쳐서 함께 협력자요 동역자요 은혜로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나가는 사람에게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임하는 걸 믿으시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사람의 능력으로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되어집니다. 이 큰 사실 알면서도 그리고 환경 때문에 해방하는 우리 성도들 악한 놈이 사단으로부터 오는 공격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믿음이 약해져서 다시